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 앞에 간 나라의 왕으로 그처럼 임명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명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갈릴리에서 쭉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셨던 그런 선교 활동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데 그런데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고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서는 보통 결심을 하지 않고는 굳은 마음에 각오를 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의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굳은 결심과 각오가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런 일 당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가 바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이제 출발하셨고 오늘 있는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57절 보시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큼 마음의 자세가 좋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뒤를 잘 따르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나이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여우에게는 굴이 새 집과 같은 그런 집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나는 말이죠.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 나를 따라다니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쉴 곳이 없거든요. 잠잘 곳도
없다 그 말이죠. 집이 없고 쉴 곳이 없고 편하게 쉴 그런 곳이 거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생과 나를 따라오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의 주님께서 그러면은 좋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은 많은 고난이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그냥 올라갔다가는 그냥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려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각오를 고생길이 훤한데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죠. 좀 더 지나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59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단순히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 지내고 있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그렇게 말이죠. 여기서 죽은 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죽은 자들인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었으면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죽은 자들과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살았으나 사한 자들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한 자들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의미로 어둠의 종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죽은 자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곧 천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이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의미로 죽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아주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뭐 효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시죠. 세상에 부모를 장사하고 그것도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장사할 틈도 없이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하고 매정하죠.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죠.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어쩝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까지 안 가더라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이방인들에게서도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장례를 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만큼 최우선시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만큼 가치를 지닌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일이 얼마큼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 시대에 있어서는 옛 질서에 있어서는 부모의 장례를 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비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보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이죠. 그러니 너는 죽은 자들 하여금 옛 질서 아래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 하여금 그 옛 질서에 따라 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 주님께서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1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자원해서 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씀하는 사람이죠.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오랫동안 못 만나든지 아니면 영영 못 만나든지 알 수 없지만
가족들과 헤어지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은 그러니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약간 삭별의 정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만족을 얻으니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라 우리 같으면은 그래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우리 같으면은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이제 다시는 가족들과 어쩌면은 오랜 세월 동안 못 볼 것이니까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그런 인사를 나누고 시간을 주고 내 뒤를 따라라 이러면은 예수님이 훨씬 인정도 많고 멋도 많으신 그런 장만 같으신데 여기 말씀 보면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 같죠. 아주 매몰차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어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부모에게 가서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를 뒤를 따르겠다 하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 그 말이죠. 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요새는 다 기계로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다 이제 옛날에는 서로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갖고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를 돌아봤다고는 어쩝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는 앞만 바라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뒤를 봤다가는 줄이 삐뚤빠뚤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는가?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여유를 부리지 말고 말이죠. 뒤를 돌아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 뒤를 돌아보는 그런 걸 갖지 말고 앞만 직시하고 앞만 바라보고 그처럼 달려가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가족과 삭별의 정을 나누고 그러죠. 이런 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 간의 이런 사랑의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은 옛 시대에 있어서는 옛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시대에서는 그때는 가족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는 혈과 육의 그런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시대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혈과 육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출현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전 가족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 나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옛 가족 관계, 옛 질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런 일로 마음을 쓰고 그런 일로 시간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허비하고 그럴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옛 질서에 있어서 가족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임하는 거고, 옛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의 가족, 교회가 곧 영의 가족, 새로운 신령한 가족이 출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출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손에 쟁기를 그처럼 잡았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처럼 옛 질서 아래에 있는, 옛 관계 아래에 있는 그것에 소중한 것, 그것에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죠.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라, 그 말이죠. 다른데 시간을 뺏기거나 다른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들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다시 부르시고, 주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셔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다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얼마큼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단단히 일르셨는데도 제자들은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쳐 버렸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는 의미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그처럼 승리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셨죠.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리고 높임을 받은 주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그처럼 부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처럼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 이제 사도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도는 죽고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은 온 나라에 땅 끝까지 그처럼 전파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데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왜?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 일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이분을 만왕의 왕 만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늘에 속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귀신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권세와 그런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들을 전파하는 것 이것처럼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그처럼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처럼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두려워서 부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구약의 왕들도 하나님의 상에 앉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상합니다. 왕과 함께 겸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누가 죄를 이길 그런 용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범죄자 다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 자유케 합니다.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여기 보면 명절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명절에 내려가면은 이럴 때 보면은 다 조상들한테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예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끌어내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그 무엇으로도 어둠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자들은 다 귀신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범죄하게 되면은 그 정부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이끌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로는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누구도 사탄의 그처럼 권세로부터 스스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바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권세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중요합니까? 이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손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온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손에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텔레비전이고 요새 뉴스를 보면은 뭔 그렇게 악한 소식도 많고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세상을 보고 다 자기 배만 부리고 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아주 껌값처럼 여긴 게 이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꿔볼 것인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참으로 마음을 슬퍼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그런 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그처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각오에다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는 이 세상은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까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죽인 세상에서 주님을 우리가 따르니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 당연히 땅에 남겨진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도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주님의 제자라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곳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그런 증인의 삶, 믿음의 용사의 삶,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